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성시교도 교동문 124번 사순절 첫 번째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도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그를 경배할.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69장 찬송 부르신 후에 김미영 권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항상 인도하시고 푸른 풀밭 좋은 곳에서 우리 먹여주소서. 선한 목자 두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두세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양의 문이 되신 예수여 우리 영접하시고 길을 잃은 양의 무리를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자 두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선한 목자 두세 주여 기도 들어주소서. 흠이 많고 약한 우리를 용납하여 주시고 주의 넓고 크신 은혜로 자유 얻게 하셨네. 선한 목자 두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선한 목자 두세 주여 지금 나아갑니다. 일찍 주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시고 주의 크신 사랑 베푸사 따라
하소서. 선한 목적 뜻의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선한 목적 뜻의 주여 항상 인도하소서.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하루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날,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항상 주를 찬양하는 것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인 줄 알면서도 눈앞의 근심과 걱정에, 때론 아직 일어나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불안감에 몸과 마음이 지쳐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시간들을 기쁨과 감사로 누리지 못하였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모든 것을 간구하면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에서 건져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만을 의뢰하며 감사와 찬양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세계 평화와 정의를 부르짖던 목소리는 사라지고 자국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는 시대를 살아가며 적응하기도 전에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으신 사랑과 공의로 외아들의 목숨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와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며 십자가 앞에 좀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근심과 관계의 어려움, 육체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사 공고한 자가 부르짖으면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환난에서 구원하여 주신다는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간구할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참 평안을 누리며 고난의 시간들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후에는 결산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작년 한 해도 주님의 돌보심 가운데 부족함 없이 교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저희 교회가 하나님 나라 확장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하여 교회의 각 기관들이 지체로서 각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며 또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육부서를 통하여 저희에게 맡겨주신 어린 영혼들을 말씀 안에서 잘 양육하여 하나님을 올바로 알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꿈을 키워나가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 헌신하시는 교사들에게도 은혜를 내려주시사 사랑과 지혜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소외된 이들을 섬기는 돌봄 사역에도 함께하여 주시사 그들의 봉사와 수고를 통해 받는 자들이나 전하는 자들이 모두 하나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는 귀한 사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 당회원들에게 영육 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사 매 순간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으로 주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전하여 주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혀 주시사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성도들의 심령이 깨어나며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귀한 시간을 들여 헌신하는 이들과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 처음 시간부터 마지막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바라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순절 첫 번째 주일,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34편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을 봉독해 드릴 때에 성령의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봉독해 드립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어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생명을 사모하고 연수를 사랑하여 복 받기를 원하는 사람이 누구뇨? 내 혀를 악에서 금하며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따를지어다. 아멘. 이런 경험들을 한번 해보셨겠죠? 아마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서는 우리의 삶을 살아오며 나를 싫어하는 것이 분명한 사람, 또 나를 미워하는 것을 잘 알겠는데, 그런데 그에게 도움을 요청해야 하거나 그에게 부탁해야 할 일, 그런 경험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부탁하고 싶지 않지만 딱히 다른 곳에서 도움을 받을 수가 없으니 도움을 받아야 하고,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에게 부탁해야 하는 그러한 상황 맞닥뜨린다면 아마 좀 난감한 상황들이 될 겁니다. 불편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겠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일들이 참 많이 경험되어지는 것처럼 다윗의 삶은 그것보다도 훨씬 더 힘든 시간들을 경험했던 사람, 그랬습니다. 다윗의 장인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의 왕이기도 했던 사울, 그가 자기의 부하이기도 하며 사위이기도 한 다윗을 죽이겠다고 결심했을 때부터 그는 곤고한 시간, 굉장히 힘들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었죠. 근데 그것이 한 번이 아닌 끈질기게 자기를 죽이겠다라는 그 의지를 확인했을 때에 다윗은 그 위기 앞에서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디를 가면 내가 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 건가? 어디를 가면 내가 안전할 건가? 그가 많이 고민하던 중에 선택했던 장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이었죠. 블레셋의 가드라는 곳으로 도망가게 되어지면 사울이 더 이상 나를 찾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이유 가운데 하나는 블레셋은 역대로부터 역사 가운데서 계속 이 이스라엘을 힘들게 했던 나라, 그렇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른 아닌 블레셋 나라로 도망가게 되어지면 사울은 더 이상 추격하지 않을 거다, 그렇게 생각했던 거고요. 또 하나는 블레셋 가운데서도 왜 하필이면 가드냐라고 이야기한다면, 이 가드라는 장소는 다윗이 죽였던 골리앗, 그 골리앗 장군의 고향이 바로 이 가드였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블레셋의 가드 사람들이 다윗에 대하여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건가? 그건 누구라도 다 알 수 있는 거죠. 원수처럼 생각하고 있을 텐데요, 어떻게 그곳까지 도망갈 건가? 아마 그것은 생각하지 못할 거라는 거죠. 그렇게 다윗은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생각해낸 결과 그랬습니다. 그래,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는데 블레셋 가운데서도 가드 땅으로 도망가자. 거기에 들어가서 숨어 있게 되어지면, 그러면 사울이 나를 쫓아오지 않게 될 거고, 그곳은 내가 피난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한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다라는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기가 막힌 생각일 수 있죠. 그럴 수 있겠다. 네, 그럴 수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막상 이 블레셋의 가드 땅에 갔을 때에 그 가드의 왕 아기스는 그를 맞아 주었지만, 그 아기스의 부하들, 신하들은 이 다윗에 대하여 못마땅한 시선을 가지고 그를 주목하게 되어집니다.
저 사람이 우리의 골리앗을 죽였는데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가? 저 사람은 사울이 그렇게 총애하던 사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다윗을 얼마나 많이 사랑하는데 그가 우리 땅에 온 것을 우리가 그냥 받아도 되는 건가? 사울과의 관계가 정말 그렇게 틀어진 건가? 여러 가지 의심을 가지고 이를 쳐다보게 되어진 거죠. 그랬을 때에 다윗은 그가 도망갔던 그 가드 땅마저도 자기에게 안전한 곳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아기스의 부하들의 시선이 점점 안 좋아지는 것을 느낄 때에 한시라도 빨리 다시 이곳을 도망쳐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는 거죠. 더 오래 있다가는 이곳에서 더 큰 위험을 당하겠다 그랬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그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그가 이 블레셋의 가드 땅에서 탈출해 나오기 위하여 마치 미친 사람인 것처럼 연기를 해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죠. 그런 정신 나간 사람처럼 사람들이 봤을 때 이 사람 골리앗을 죽인 사람 맞아? 아니 이 사람이 이스라엘이 그렇게 사랑하던 그 사람이야? 그럴 만큼 말도 안 되는 행동들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급기야는 이 가드의 왕 아기스가 다윗을 면밀히 보고 난 다음 미친 사람이구나, 이걸 뭘 우리가 조심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래서 오히려 그를 쫓아내게 되어지죠. 아기스에 의해서 다윗은 가드에서 쫓겨나게 되어집니다. 이런 일련의 사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갔던 가드에서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다시 도망 나와야 했던 사람, 그 도망 나오는 자리, 그 자리가 얼마나 참담한 시간이 되어지겠습니까? 이 시편 34편의 이야기는 바로 그때 지은 시입니다. 그가 가드 땅에 도망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도망쳐 나오면서 그가 불렀던 노래가 시편 34편의 이야기라는 거죠. 그러면 그런 상황이라면 자기가 사울을 피해 도망갔다가 그곳에서도 죽을 뻔하고 지금 다시 도망 나오는 신세라면 그가 쓰는 시는 어떤 시겠습니까? 절망적인 시, 낙심 가득한 시,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가 지금 나는 어디로 도망가야 하나? 지금 다시 이곳에서 가드에서 나와서 아둘람 굴로 도망가게 되지만 그 아둘람 굴에 도망갔다라는 사실을 만약에 사울이 안다면 그를 분명히 잡으러 나올 거니까요. 자기의 위기는 전혀 끝난 것이 아닌 거죠. 블레셋의 가드 왕 아기스는 이 다윗이 연기를 하고 미친 척하고 도망 나갔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된다면 얼마나 또 분노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는 어디로도 도망갈 수 없는 그러한 비참한 신세가 되어져 버렸는데요. 근데 그 시간에 부른 노래가 시편 34편인데 이 34편의 시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낙심하는 시, 그가 슬픔 가운데 부르짖는 시가 아니라 시편 34편은 대표적인 다윗의 감사시입니다. 아니 이런 비참한 일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가 감사한다고? 그럴 수 있는 시라는 거죠. 골리앗을 죽인 장수였는데요, 사울 왕의 사위가 되었던 사람인데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사랑하고 또 존경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요, 그의 삶을 돌아보면서 이 가드에 갔다가 미친 척하고 도망쳐 나와야 했던 순간은 삶 속에서 비참한 순간,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은 시간, 그럴 수 있는 시간인데요, 오히려 그 시간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의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상황은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데요, 그는 이 아기스에게 도망갔다 나오는 사건 속에서 중요한 몇 가지들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 경험이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낙심하거나 절망하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시를 부를 수 있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무엇이겠습니까? 무엇이 그로 하여금 이렇게 절망적일 수 있고 부끄럽고 치욕적인 그러한 경험인 것을 오히려 감사의 시로 바꾸어낼 수 있는 것,
어떤 일 때문일까요? 그가 무엇 발견했기 때문일까요? 오늘 이 시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자기는 하나님 앞에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이야.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을 얻는 사람이야. 그것을 확인했다라는 거죠. 근데 어쩌면 이런 삶, 자기가 행복한 사람, 하나님 앞에 복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발견해냈는가 하면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사자가 모든 것을 다 누릴 줄 알았는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은 젊은 사자나 그럴 줄 알았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젊은 사자가 모든 좋은 것을 얻는 사람이 아니더라는 거죠. 오히려 그는 확인합니다. 젊은 사자가 아니라 어린 양이 모든 부족한 것이 없는 좋은 것들을 누리게 되더라고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사자라고 이야기하면 동물의 왕이잖아요. 사자가 한번 걸어가기 시작하면 누구도 사자에게 대항할 존재는 없는 거죠. 말하자면 이런 말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자는 나가면, 자기 집 밖으로 나가게 되어지면 천지 보이는 것이 다 먹을거리들인 거죠. 뭐 아무거나 잡아먹으면 되잖아요. 나를 잡아먹을 존재는 없으니까, 내가 두려워할 존재는 없는 법이니까, 모든 존재는 다 내 앞에서 먹잇감이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사자가 그런 존재죠. 그 사자 가운데서도 가장 사냥 실력이 탁월한 때, 그렇다면 젊은 사자인 거죠. 굳이 젊은 사자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때가 가장 힘이 강력하고 그의 이빨이, 그의 발톱이 가장 날카로울 수 있는 때, 젊은 사자를 만난다면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그렇게 세상은 젊은 사자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우리가 꿈꾸는 것도 다 모두에게,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너희는 다 젊은 사자처럼 자기가 평생 먹을 수 있는 먹잇감들을, 모든 걸 다 먹잇감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실력을 키워야 된다라고 가르치지 않습니까? 발톱을 예리하게 만들고 이빨을 예리하게 날카롭게 만들어라, 다듬어라. 그래서 한번 물면, 한번 잡으면 절대로 놓치지 않는 그런 사냥 기술을 익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평생 살아가면서 모든 것이 다 먹잇감이 될 수 있도록 만드는 기술, 그걸 터득하게 되어지면 우리는 젊은 사자가 되는 것, 그렇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그렇게 말하죠. 무엇이든지 내가 취할 수 있는 모든 좋은 것들을 내가 누리기 위하여, 그래서 나의 기술들을, 나의 실력들을 키워내야 된다라고요. 그걸 강요하게 되어지죠. 자녀들에게도요. 그러나 정말 그렇겠습니까? 하는 질문이죠. 정말 젊은 사자는 모든 부족함이 없는, 좋은 것에 다 얻게 되어지는 부족함이 없는 그런 존재겠습니까? 라고 이제 질문을 해봐야 하는 거죠. 오늘 다윗은 이 시편에서 그가 가드로 들어갔다 나오는 경험들을 해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의 삶이 마치 젊은 사자와 같았다라는 거죠.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가 그랬습니다. 승승장구할 때가 그렇죠. 사울의 사위가 될 때도 그랬습니다. 나아가서 블레셋이든지 아람이든지 어떤 나라든지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싸워서 한 번도 패배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요. 그는 늘 힘 있는 자처럼 행동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다 좋아해주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사울이 그를 죽이려고 마음먹는 순간부터 아무리 젊은 사자라 할지라도 자기가 설 자리가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쉽지 않더라는 거죠. 도망 다닐 수밖에 없는, 용맹함으로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데 그랬던 그가 블레셋의 땅까지 도망가야만 했었고 그곳을 피난처로 삼고 싶어 했다고요. 그리고 그곳에서도 비참하게 자기에게 치욕스러운 그런 경험, 멀쩡한 사람이 미친 사람 흉내를 내고 난 다음에라야지 그 땅을 도망쳐 나올 수 있었다면 돌아보면서 얼마나 속상할 수 있는 그런 일이겠습니까?
그런 경험들을 해보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젊은 사자라고 모든 좋은 것을 얻지는 못합디다 하는 경험인 거죠. 그러면서 그가 확인하는 거죠. 누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복된 삶을 살고 있는가 살펴봤더니만 세상에서는 젊은 사자면 그가 원하는 것들을 다 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러나 정말 그가 이 일들을 경험해 보면서 깨닫게 된 부분은 젊은 사자가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장에,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있는 힘없고 미약한 작은 양 한 마리가 오히려 더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고 모든 것을 다 얻더라는 거죠. 부족함이 없는 은혜를 누리는 것은 자기가 봤더니만 그 어린 양이더라는 겁니다. 인간적인 시각으로는 어린 양은 모든 것들의 밥이 될 수밖에 없는, 아무도 이길 수 없는 그러한 미약하고 미약한 존재에 불과한데요. 그런 어린 양이 혼자 있다면 그렇게 미약하고 나약할 수밖에 없는 존재지만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 안에 들어있게 되어질 때에 그는 아무도 건드릴 수 없는 존재, 그리고 아무 것에도 부족함이 없는 모든 것을 다 얻고 누리게 되어지는 존재들하는 거죠. 그가 발견해낸 것이 바로 그렇습니다.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더라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한계가 있더라는 겁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죠. 발이 빠르다고 해서 경주에 이기는 법 없습니다. 다음에요, 강한 자라고 해서 전쟁에 이기지만은 않습니다. 지혜자라고 해서 늘 먹을 만한 음식이 풍족한 것도 아닙니다. 슬기롭다고 해서 재물이 더해지는 것도 아니고 재주가 있다고 은총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솔로몬의 이야기죠. 솔로몬이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모든 이치들을 다 돌아보니까 그렇다라는 겁니다. 항상 공부 잘한다고 1등 했다고 해서 그가 항상 모든 일에서 1등만 하는가?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몸이 건강하다고 해서 그가 모든 사람을 다 이겨내는 사람인가? 그렇지만도 않더라는 겁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내용은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만이 그가 모든 것을 이기는 사람, 모든 것을 얻어내는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시편 127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다고요. 하나님께서 집을 보호해 주셔야지만 이 집이 건강하게 튼튼하게 서는 법이죠. 내가 돈 많이 벌어왔으니까, 내가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집은 튼튼해, 걱정 없어, 그러지 않더라는 거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가진 것이 많고 아무리 부족함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집을 지켜주시지 아니하시면 그 집이 든든히 서지 못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파수꾼들이, 경비하는 병사들이 촘촘히 서서 성을 지켜보겠다고 지킨다고 해서 성이 지켜지는 법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성이 보호되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켜주셔야지만이 그 성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보호될 수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그 가운데 함께하고 있는가를 질문하고 있는 거죠.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고 또는 여러 가지 경험들이 있고 지식을 갖추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이 늘 평안한 것이 아니라 팍팍할 수 있다는 거죠. 뜻대로 안 되어져 가는 것이 이 세상의 일들이니까요. 누가 평안한 가운데 거하게 되어지며, 누가 안전하게 보호받으며, 누가 기쁨 가운데 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가? 젊은 사자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 안에 보호받고 있는 어린 양들,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실 때라야지만이 그들이 참으로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된다 말씀해 주시는 거죠.
두 번째로 그가 가드 땅을 도망쳐 나오면서 깨닫게 되었던 것은 바로 이렇습니다.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것이 복된 사람인데요, 그 모든 좋은 것이라는 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발견하는 거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좋은 것, 그렇게 이야기할 때는 내가 오늘 가지고 싶은 것, 또는 내가 원하는 시간에 내가 원하는 만큼 무엇인가를 얻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렇지만 다윗은 이 경험들을 해봅니다. 가드 땅에 도망가서 내가 평안하게 있으면 그러면 복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그 땅 가운데로 도망갔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가드 땅 안에서 편안하게 있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도망자의 신세로 다시 만들어버리는 거죠. 좀 하나님께서 다윗을 생각해 주신다면 편안하게 그곳에 머물러 있도록 내버려 두시면 좋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가드 왕 아기스와의 관계도 불편하게 만들어 버리시고 다시 그를 아둘람 굴로 사울의 눈을 피하여 도망다니는 도망자가 되게 만들어 버리시는 거죠. 도망다니는 것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일이겠습니까? 근데 다윗은 그 경험을 해보면서 이렇게 느끼는 거죠. 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가드 땅에 평안하게 있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도망다니는 이 불편한 시간을 오히려 원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이 시간을 허락하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거죠. 이것을 일컬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불편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쫓겨다니는 시간이 다시 시작되었는데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나는 모든 좋은 것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는 거죠. 그랬다면 그의 말은 바로 이런 의미가 되어지는 거죠. 편안한 것이 아니라 지금 도망다니는 이 시간, 언제 사울에게 붙잡힐지 몰라서 늘 노심초사하고 있는 이 시간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고 계시는 좋은 것이라고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다듬어 내시며 온전케 하고 계시다라고요. 이스라엘 민족의 광야 40년의 시간이 바로 그러했던 시간이었죠. 40년의 시간 결코 쉽지 않은 겁니다. 광야라는 시간이 그런 거죠. 하루를 버티기에도 쉽지 않은 곳, 그것이 광야이기 때문에요. 먹을 것들을 거두어 드릴 수 있는 장소가 아니기 때문에요. 편안하게 쉴 수 있는 장소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민족을 그 광야길을 40년 동안이나 돌아다니게 만드셨던 거죠.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왜 하나님의 선택받은 우리들이 이런 고난을 겪어야 됩니까?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40년의 시간을 그들을 끌고 다니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이 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이렇게 고백하게 되어지죠. 신명기에서의 고백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받은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그들의 고백인 거죠.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이 광야 시간을 통하여 그 전까지는 멀리 계시는 하나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우리와는 상관없는 하나님으로 여겨왔었는데요, 이 광야길을 걷게 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곁에 계시는 하나님으로 경험되어졌다는 거죠. 우리와 함께 이 광야길을 걸어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듬어져 갔던 겁니다.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세상 문화에 찌들어 버렸던 거죠. 세상 가치관에 매몰되어져 버렸습니다. 세상이 좋아하는 것들을 좋아하는, 세상이 기뻐하는 것들을 추구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마땅한 삶인 줄 알고 살아왔던 시간 400여 년이었죠. 그랬던 그들을 끄집어내셔서 4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의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 주시는 시간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들은 계명을 통하여 배우게 되어지죠. 하나님 앞에 잘못을 저질렀을 때는 어떻게 용서함을 받아서 거룩한 자가 되어서 가야 하는가 훈련했던 시간, 광야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에게는 이 시간은 그들이 원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거죠. 하나님이 주셨던 시간입니다. 모든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할 때 이 말의 의미는 내가 원하는 것들을 내가 얻는 것을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삶, 복된 삶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우리보다 더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아시며 허락하시는 것, 주시는 것을 내가 받는 시간인 거죠. 때로는 고난을 통하여 주어지기도 합니다. 때로는 힘든 시간들을 거쳐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갈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번에 함께 사도 바울에 관한 바나바의 이야기들을 나누면서 바울의 이야기도 함께 짧게 나누었었는데요. 바울도 그렇죠.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그의 마음이 불타올랐을 때에 이제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리라, 하나님께서 당장 쓰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으셨죠. 적어도 14년, 15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를 거들떠도 보지 않고 어쩌면 외면해 버린 시간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시간이었죠. 그러나 그가 능력 있게 일하지는 못하고 사람들의 기억 속에 잊혀져 버리기에 충분한 시간, 14년, 15년의 시간 동안 바울은 아무런 역사에도 등장을 하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 그가 안디옥 교회의 부름을 받을 때부터 시작하여서 다시금 하나님의 용사로 드러나게 되어집니다. 그 14, 15년의 시간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견디기 쉽지 않은 시간이었을 수 있을 겁니다. 뜨거운 열정이 있을 때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었을 텐데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그때는 그를 사용하지 아니하시죠.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다. 훈련시키시는 거죠. 고난의 시간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시간이 끝나고 난 다음 그를 훈련시키시고 낮추시고 난 다음 그 다음 하나님께서는 그를 들어서 높이 사용해 주심을 보게 되어집니다. 간절하게 원하던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질 때에, 내가 감당하기 쉽지 않은 고난의 시간이 길어지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유독 다른 사람들의 기도는 잘 들어주시는데 내 기도는 안 들어주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길어지게 되어질 때에 우리는 마음 가운데 낙심할 수 있죠. 고난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하나님, 이 고난의 시간을 제가 잘 견디게 해주십시오. 잘 버티고 난 다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요, 더 엄밀하게 본다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를 다듬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좋은 것 주고 계시는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나를 다듬어 내시는 시간, 나를 온전케 하시는 시간, 나를 강하게 만드는 시간, 그렇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가드 땅에 도망갔다가 나오게 되어지면서 다시 미친 척하고 연기를 하며 겨우겨우 그곳에서 살아나오게 되어지면서 그는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 저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야기합니다. 11절의 말씀은 이렇죠.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좀 들어라. 내가 너희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아니, 지금 자기가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요, 아직도 고난의 길이 끝나지 않았는데요, 그 길을 계속 걸어가야 할 터인데 그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와서 내 말 좀 들어라. 내가 여호와 경외하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왜냐하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움받는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 가드 땅에 갔다 오는 바로 그 시간들을 통하여서 그 비참한 기억, 어쩌면 기억 속에 지우고 싶었던 그러한 사건들을 통하여서 그는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이 시를 통해서 오히려 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런 걸 겁니다.
지금 비참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으니까 내가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인 거죠. 너희가 복 있는 사람이 되어라가 아니라, 봐라, 지금 내가 비참한 자리에서 빠져나와서 남들이 볼 때는 낙심할 수 있고 절망스럽게 보여질 수 있는 자리지만, 나는 지금 보니까 오히려 그 사건들을 하나님 안에서 해석하니까 내가 진짜 복 있는 사람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 지금 이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시를 드리는 거죠. 절망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는데요, 탄식할 수 있는 시간에 그는 오히려 감사의 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 있는 그의 신앙의 태도를 다시 한번 확인했기 때문에요. 고난 가운데서 그는 하나님 찾는 법을 잊지 않았기 때문에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옳은 일이고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가장 정확한 시간임을 그는 믿었다라는 거죠. 그 눈으로 바라보게 되어질 때 그런 원망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어짐을요. 젊은 사자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채움받는 사람이다,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지만 다윗이 발견한 것은 젊은 사자가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어린 양이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는 자다, 그가 복 있는 자다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돌보심 받고 있는 어린 양임을, 그분 앞에서 부족함이 없는 것을 공급받는 자라면 우리의 삶의 방식은 달라져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오늘 13절 14절에서 다윗은 그 달라져야 할 삶, 구체적인 삶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혀를 악에서 금해라. 내 입의 말에서 악한 말들을 하지 말라는 거죠. 내 입술에서 거짓말을 금하라 말합니다.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작은 이익을 얻어내기 위하여서 거짓말을 내뱉는 것은, 그것은 젊은 사자들이나 하는 거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어떤 짓이라도 해낼 수 있는 것, 그것은 사자들이 하는 방식일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어린 양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지만 합니다. 어떠하든지 우리는 화평을 만드는 사람들이라야 합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아 내리는, 내가 앞서기 위해서 남을 깎아내리는 것이 아닌, 나의 이익을 위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짓말하고 악한 말을 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한 일을 당해도 거친 말로 갚지 않을 수가 있는 거죠. 당장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거짓말을 멀리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이기려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만들어내기 위하여서 기꺼이 주님 안에서 줘줄 수 있는 사람들 되는 거죠.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순절 첫 주를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이 시간들을 함께 보내면서 모두가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공급해 주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요.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고백이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삼고 내가 그 우리 안에 있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는 세상을 이기겠다고 발톱을 깎지 않아도 되는 거죠. 발톱을 예리하게 다듬고 이빨을 날카롭게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내 용맹함을 키우기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만들기 위하여 나를 포장할 필요도 없는 거죠. 나는 한 마리의 어린 양이어도 괜찮습니다. 내 목자, 선한 목자께서 내가 그 우리 안에 있을 때에 그를 의뢰하며 그를 찾을 때에, 그의 음성에 귀 기울이게 되어질 때에, 그의 인도하심에 뒤따라가게 되어질 때에, 순종할 때에 그 목자가
내가 필요한 모든 것들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여러분들이 필요한 모든 것들, 모든 좋은 것들에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공급받는 은혜 누리는 사람들,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젊은 사자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의 발톱을, 우리의 이빨을 예리하게 하며 우리의 목소리를 강하게 하여 사람들을 두렵게 하며 사람들을 억누를 수 있도록, 그리하여 모든 것을 얻어내는 사람 되도록 우리를 부추기지만, 오늘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목장 안에 있는 선한 목자의 돌보심 가운데 있는 어린 양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결단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입술에서 악을 멀리하며 거짓말을 멀리하며 악한 일을 금하며 선을 행하며 화평을 찾아 추구하는, 쫓아 행하는 그러한 사람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순종함으로 길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복 있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렇게 결단하는 주의 성도들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 등록하신 분이 있는데요, 친구 있는데요. 예, 워틀로 제일장로교회 출석했다고요. 우리 이찬규 형제 어디 있습니까? 일어나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누나 이은송은 뭐예요? 우리 교회 교인은 아니라고 되어 있는데 같이 등록한 건가요? 아니면 같이 예배 참석한 거예요? 예, 하여튼 새 가족 만나고 난 다음 우리 청년이니까요, 청년부에서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립니다. 추보 참고해 주시기를요. 오늘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6번의 주일을 지나가게 될 텐데요, 부활주일까지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 절제의 훈련들을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미화부에서는 드림센터에는 이 사순절 장식들을 예쁘게 해놓았습니다. 보라색으로 장식들을 잘 해놓으셨는데 여기는 이제 우리가 쓰는 장소가 아니니까 장식들은 못했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늘 기도의 훈련들, 말씀의 훈련들 함께 해주십시오. 오늘 예배 후에 결산 공동의회 있겠습니다. 잠깐 쉬는 시간, 의자 정리하는 시간 좀 가지고 난 다음에요, 그 다음 공동의회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공동의회는 우리 교회에서 세례받은 모든 사람들은 다 공동의회 회원들입니다. 그래서 세례받은 모든 이들은, 우리 청년들부터 시작해서 모든 이들은 다 공동의회 회원이고요. 오늘 하는 일은 작년 한 해 동안 우리 교회가 재정에 관한 결산보고니까요, 1년 동안 수입이 어떠했고 또 지출은 어떠했고 교회가 어떤 일에 재정들을 사용했는가 하는 부분들을 함께 보고 나누는 그러한 시간이 되겠습니다. 모든 분들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빠진 광고 하나 있는데요, 마중물 기도 모임이 25일 수요일 날 저녁 7시에 드림센터에서 있다고 합니다. 기도하실 분들은 함께 기억하시고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2월 구역 모임 광고 나와 있습니다. 또 6여성교회 올예배 광고 나와 있고요. 세례 입교 유아세례 신청, 부활주일 때 세례 입교 유아세례 받기를 원하는 분들은 3월 1일 주일, 다음 주일까지 신청서를 안내석에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하는 광고입니다. 성경 통독반 안내가 나와 있는데요, 보시기가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전체가 12개 반이 있는데요, 또 주일 성경 통독하는 반이 한 반 더 있는 것 같기도 한데요, 시간들 한번 보시면서 또 리더가 누구이신가를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확인하시면서 지금 성경 통독반에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
이 가운데서 어느 반이든지 본인이 시간이 허락이 되는 대로, 또 줌으로 모이기도 하고 또 아니면 대면에서 모이는 모임들 여러 가지 종류들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보시면서 가장 적절한 반에 함께 참여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드리는 겁니다. 성경 통독 우리 김정진 권사님 3독 하셨고요. 홍영희 집사님 1독 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섭섭한 광고 하나 해야 되겠는데요. 요즘 계속 돌아가시는 분들이, 한국으로 귀국하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마음이 좀 그런데요. 우리 박진아 성도님 앞으로 한번 나와 주시죠. 도빈이는 아마 유년부에 있겠죠, 그죠? 우리 교회 오신 지는 뭐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닌데요, 그죠? 작년 6월 22일 등록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또 일정 기간 함께 또 이곳에서 생활 함께 하고 또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는 대로 또 함께 이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도빈이도 오는 건가요? 앞으로 나오면 유년부에서 막 데리고 왔군요. 유년부에서도 인사할 텐데요. 예, 엄마랑 같이 와서 시간들 일정 기간 또 잘 보내고 또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섭섭하지만 또 한국에서 또 좋은 소식들 전해주면 좋겠고요. 또 우리 런던 한인 장로교회도 이렇게 알았으니까 한국에서도 열심히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제가 기도 한번 드리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만남과 우리들의 헤어짐이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뜻이 아님을 알기에 오늘 섭섭한 마음이지만 우리 박진아 성도님 또 도빈이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또 환송합니다. 여기에서 있었던 귀한 시간들이 앞으로의 신앙의 삶에 또 우리 도빈이의 모든 믿음의 여정 가운데 아름다운 추억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 앞에 더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가는 은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섬기게 되어지는 교회 가운데도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며 앞으로도 더 좋은 소식들 함께 주고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같은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섭섭하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보냅니다. 먼저 앞서가시며 모든 걸음들을 인도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크게 한번 격려의 축하의 박수 한번 해주십시오. 다른 광고들은 수고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마지막 결단의 찬양 함께 찬양 드립니다.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 받을 나를 고대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마음 다해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다.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는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고대하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임을 기억하며 세상 가운데로 나아갑니다. 우리를 바로 보내시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 되게 하셔서 그곳을 교회 만들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보내시는 바로 그 땅에서 주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는 믿음의 온전한 삶들 살아가는 주의 성도들 우리 모두가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오며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것들 가운데 거룩하게 구별하여 예물로 올려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시며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드려지는 예물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것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히 세워주시기를 원하며,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예물을 드리는 이들 가운데도 약속하신 하늘의 은혜로 늘 부족함이 없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육신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침상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들의 기도에 귀 기울여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 자리를 떨치고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그 자리에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먼 길 출타 중인 성도들 가고 오는 발걸음들 은혜와 평강으로 늘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어디에 있든지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늘 함께 하시는 귀한 은혜가 오늘도 주님 앞에 복 있는 자로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게 채워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주의 목장의 어린 양으로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며, 그러하실 주님만을 기대하며 그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주의 성도들 위해 이들의 가정과 생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